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세상 가치관에 취해 본인의 몸과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의 죄든 실수든 어떤 것이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기로 한 그 결단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두 번째 배신자의 손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이 그 악한 계획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변질된 성전처럼 변질된 유월절 또한 본인을 기념하는 살아있는 날로 제자들에게 새롭게 정립된 주의 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최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유월절과 주의 만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기념한다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함으로 그분의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과 다시 나눌 만찬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만찬 또한 하나의 종교 행위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다시 타락해버린 주님의 만찬의 뜻을 바울이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난 주의 만찬을 삶으로 지키고 있는가? 두 번째,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20절 주의 만찬의 의미를 잔과 떡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14절에 때가 이르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순히 목숨을 바칠 그 때를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도 이 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 그리고 제자들의 실수들이 이 때를 막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때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되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의미는 앞으로 회복될 때가 있음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우리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 때이지만 그 이후에 부활의 때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심판과 구원이 이룰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 때를,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붙드시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있는다 표현합니다. 제자라는 표현보다 사도라 표현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들이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스스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때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 즉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싶었다 말씀합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이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싶은 간절함의 표현을
갈망한다, 내가 갈망한다 두 번을 사용합니다. 이 예수님의 갈망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가 자식을 떠나보내기 전에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 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할 때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유월절 만찬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인데 다시 만찬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둔 마지막 만찬인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유월절 만찬에는 4번 정도 잔을 들며 기억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17절에 예수님 본인의 잔을 들며 그리고 제자들은 각자의 잔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며 마시게 합니다. 동일한 잔으로 함께 마시는 것은 같은 가족 그리고 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도 마지막 때에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본인의 그 잔을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현재의 고난보다 완성될 마지막 날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그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한번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4가지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그렇게 하고 싶어 했지만 본인은 정작 먹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을 그 만찬에 소망을 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과 18절 잔을 드시고 동일하게 본인은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마실 그 만찬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빵을 가리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절 잔을 드시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의 만찬은 미래의 소망을 둔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의 온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현재의 삶이 남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돌아온 자식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식탁의 교제를 준비하시며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 삶 속에 주의 만찬을 원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그 날을 믿고 소망하며 현재에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소명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주의 만찬을 죽어버린 의식 행위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통해 나만의 배를 무료로 채우는 사재기 행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무료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닌 무료 포도주를 통해 최대한 배에 집어넣어 술 취한 자들도 생기고 가난한 자들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함께 참여할 음식이 남겨있지도 않은 오히려 인간의 욕심에 욕심을 더하는 행사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주의 만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주의 만찬은 실질적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삶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주의 만찬의 시간을 통해 반성과 다시금 결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3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할 만찬의 소망에서 현재의 죽음으로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급전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길 중에 제자들의 죄악된 부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과 칼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수습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의 길을 혼자 걸어가시고 혼자 이루어 가십니다. 21절에 예수님을 팔자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룟 유다의 손, 즉 예수님을 팔아넘긴 손은 인간의 어둠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 즉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때는 인간의 어둠의 손과는 다르게 사람을 살리는 손이고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즉 예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은 이미 확정된 길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비참한 죽음이 바로 이 화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화는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교제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제자들이 본인들은 당신을 예수님을 팔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며 확인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것이지만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배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지 그가 배신하도록 계획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드러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결단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본인의 선택한 죄악된 길로 가는 자도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주의 만찬은 삶 속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있는 현재의 고난의 삶 또한 미래에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소망의 뿌리를 두고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가룟 유다의 죄악된 손의 이야기에서는 우리 사회가 죄로 얽혀있는 사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때는 분명히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뜻, 남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섬기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내므로 살아있는 주의 만찬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